안동 근처 영양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시골 사람입니다. 영양 중에서도 이반면 산해사동이라고 완전 산골짜기입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거기서 자라다가 아버지께서 자식들 공부시키겠다고 이제 도시로 나간다고 나간 것이 청송읍내, 그 옆에 있는 청송읍내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안동이나 대구쯤 자리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그때는 아버지로서는 최대한으로 큰 맘 먹고 간 곳이 청송이라는 읍내 가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TV도 보고 전화기도 보고 완전히 문명사회에 나와서 신기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청송중학교 마치고, 그래서 중학교 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 그 대구 연합고사 시험을 봐서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셔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저는 맨 처음 한 것이, 그때 제가 80학번인데,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참 혼란하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뭐 학생들을 뭐 데모한다고 진짜 수업 전혀 안 됐죠.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뭐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참여하고 싶은 생각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속에는 항상 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누구일까?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가 저에게 너무나 참 중요하고 심각하고, 늘 그 질문을 하지만 그 어디에도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구 소개로 알게 된 것이 그 통일교라는 곳을 알아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1년 반 정도 다른 학생들 다 데모할 때 저는 통일교 21일 뭐 합동 수련회 이런 곳을 이제 막 청평 수련회 뭐 이런 데서 막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참 그 처음 듣는 얘기고 논리 체계가 이제 정연하니까 너무나 막 내가 드디어 진리를 발견했나 보다 그러면서 참 기뻤던 그런 적도 있는데, 1년 반 만에 거기를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진짜 거기를 나오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좀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군대나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추사 시험을 봐가지고 군대를 이제 갔습니다. 군대 가가지고도 뭐 제 관심은 이제 그거죠. 난 누구일까? 근데 그때 입대 동기 중에 그 천주교 다닌 아주 신실한 친구 있었어요. 그 친구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같이 군대에 있으면서도 저는 이제 그 주말마다 외출이 가능하니까 그 명동 성당,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계실 때입니다. 거기를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친구랑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영세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수녀님한테 영세교육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걸 받는 동안은 또 굉장히 마음이 평온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드디어 이제 안식을 얻었나 보다. 방황이 이제 끝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영세를 받았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 세례명은 요한으로 해서 이제 영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군대 생활을 또 이제 하면서 다시 또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죠. 주일이면 이제 미사는 드리지만, 이제 영내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지만,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이제 또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제대할 무렵에 돼가지고는 그 신앙을 다 또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또 그때 제대할 무렵에 마침 또 우리 가정이 청성에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무렵에 마치 그 아버님께서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 가세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완전히 빈손이 되었죠. 그래서 식구들이 진짜 그 빈손으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이제 안 되었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같이 교회에 나가자 해서 그때 부모님과 같이 나간 것이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또 영향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로 가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순복음교회 가는 게 부모님께 낫겠다 싶어서 같이 이제 순복음교회로 나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막 성령의 은사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저도 막 그 안에서 같이 막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살리 그 금식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고 저도 막 은사 달라고 막 그러고 한동안 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안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부모님하고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저도 이제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유공이라는 회사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석유회사인데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참 복지라든지 월급 같은 것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진짜 그때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을 받으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막 삶이 완전히 확 바뀌는 거지. 밑바닥에서 완전히 거의 뭐 풍족한 삶으로 바뀌니까 사람 마음이 좀 희한한 게 제 마음이죠. 제 마음이 희한한 게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 혼자 이렇게 살면은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죠. 일생 동안. 부족한 거 없이.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건 인생의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신앙도 별로 없었지만 간절히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삶이 있을 것인데 제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들으셔가지고 지금의 제 아내를 이제 그때 이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내를 통해서 완전 이제 거듭남을 이제 체험했습니다. 아내에게 참 고맙죠. 근데 그 아내가 신림동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를 또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피아노 반주하고 그런 자매였는데. 하여간 제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자매 덕택에, 사람 덕택에 완전히 회개하고 말하자면 이제 거듭남을 이제 경험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내가 진리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목마르게 찾던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장로교로 제가 옮겼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장로교로. 그래서 아주 여러 단계를 거쳤죠. 그래서 지금은 최종적으로 이제 장로교 총신을 이제 졸업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회사 다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던 찰나에 집사람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 완전히 진리가 이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진리를 찾을 때 늘 이제 고백했던 것이, 내가 만약에 진리를 발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은 나는 그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 늘 다짐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찾고 나니까 그 회사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결심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국내에는 보니까 너무 교회도 많고 사역자들도 많으니까 나는 사역자들도 없고 보험도 이제 덜 들어가 있는 중국으로 가서 중국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중국으로 식구들이 다 갔습니다. 가서 이제 처음 만난 대상들이 탈북자들이었습니다. 탈북자들. 북한에서 정말 그때 98년부터 제가 이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부터 탈북자들을 계속 만났는데 2001년도에도 가서 이제 처음 이제 탈북자 사역을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 오면은 진짜 그 뭐 늘 조마조마하잖아요. 붙잡히면 다시 이제 북송되니까 어디 나타내지도 못하고 한 군데 모여가지고 먹을 것만 제공해 주면은 아주 고마워하죠. 그래서 그 사람 탈북자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성경 읽기를 이제 했습니다. 탈북자들하고 뭐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같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때 참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고 이제 읽으면서 그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많이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리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나오듯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 내용이 결국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지금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여기 이 가운데서 어떤 새 창조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 창조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새 창조 중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하면서 새 창조의 핵심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면서 새 예루살렘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를 창조하는 것이 새 창조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창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의 핵심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인데,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 21장 22장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새 창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들을 창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이제 거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제 창조하시고자 하시는데 7절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8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들과 정반대의 모습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이기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화로부터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긴 자와 정반대의 모습을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진자들이죠. 진자들인데, 맨 처음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을 표현해 왔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 진자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맨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등등, 맨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왜 진자들입니까? 왜 이기지 못한 자들이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성경 창세기에서 이제 참 나오는데, 어떨 때 이제 두려워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무 뒤에 숨어서 하는 말이죠.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죄를 지은 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자이고 하나님을 뵙기가 무서운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자들을 두 번째로 이제 표시하기를 믿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믿는 자가 이기는 자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으면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먼저 두려움이 이제 앞서죠. 두려움의 근원은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죽음에 대한 이제 두려움인데, 뭔가를 이제 실패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를까봐 이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 믿지 않는 데서부터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내 안에서 강하게 작용하게 되면, 내 안에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이기는 자, 이 세상에서도 이기는 자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쭉 보면은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것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마치 그 십계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결국은 이제 이기지 못한 자들, 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 율법으로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어떤 의에 이르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 쭉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것이 행위 구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신부가 될 수 있다. 새 땅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마치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또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주제이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성경의 마지막 부분,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마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음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어떤 거룩한 삶,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순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루터 종교개혁의 핵심인데 이것이 이제 개신교의 시작인데 이것이 쭉 흘러오다가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 모습,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모습이 믿음은 계속 얘기하는데 삶이 너무 없어서 이제는 막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잘못됐나 보다. 그러면서 막 자꾸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떻게 또 잘못 얘기하다 보면 마치 또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 이단이라고 공격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과 행위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인데,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입술의 어떤 립 서비스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것도 아니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존재적인 어떤 사건이고 변화인데, 성경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너무나 핵심적인 말씀이죠. 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사신다 하는 그걸 믿는 것을 이제 믿음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사신다는 것, 이걸 믿는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이걸 믿는데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얘기하지만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오셨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들립니까? 만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오로지 진짜 말 그대로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예수님 내 안에 사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사십니다. 믿음으로 나는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고 사람마다 다 이해 정도가 다 다르고 또 깊이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분명히 감각적으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신비로우면서도 너무나 또 믿음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내가 감각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하는 것을 내가 정말 믿으면 그 믿는 만큼 정말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 사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사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두려울 것이 없죠. 여기 나오듯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신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사시는 것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 들을 것입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사시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세상에 실패가 들었습니까? 죽음이 들었습니까? 고난이 들었습니까? 핍박이 들었습니까? 뭐가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패를 하고 감각적으로 이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으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삶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붙잡는 훈련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평생의 삶인데 그것을 붙잡은 만큼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만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믿는 자가 되고 평안하지 아니한 자가 되고 살인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고 음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공의 율법들을 다 완성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가페 삶을 사는 자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이 아가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것이 율법의 결론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가페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그것을 믿으란 얘기죠. 예수가 내 안에 사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으면 예수가 내 안에서 정말 사시면은 예수가 사시는 삶. 그것이 아가페죠. 그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라 할 때는 내가 너 안에 사는 것을 너가 믿으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아무리 감각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영접했으니까 영접할 때 예수님 들어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부르게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고 있으니까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또 믿어지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고 하니까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단지 감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분명히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분명히 영접하면 들어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비록 감각하지 못해도 계속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뭐 무슨 힘이 있겠나 싶죠. 근데 계속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입으로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예수가 사신다. 예수가 사신다. 감각되지 않아도 처음에는 뭐 허황된 말 같아도 계속 그 얘기를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도구다. 예수님의 의의 도구다.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사신다. 나는 예수님의 도구다. 끊임없이 그것을 되뇌면서 세뇌가 될 때까지 정말 그것을 반복해서 입술로 주장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허황되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놀랍게 정말로 예수가 사는 삶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하고 공의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이 예수님의 삶의 수준,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점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그걸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정말 믿으면 나의 삶도 반드시 그러한 삶으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나의 삶의 모습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느냐,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었느냐,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인데,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참 믿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것을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되어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모습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거룩한 부활의 모습으로 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래서 신부가 돼서 사는데, 저는 성경 말씀 통해서 또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사람마다 이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표현했듯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만큼 닮았냐,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만큼 회복했느냐, 그만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말씀을 근거해서 사람마다 영광이 다 다를 것이다. 그것을 이제 성경은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광의 상급.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세상살이, 하루살이, 인생살이가 아니라 사실 영원과 잇대어 있는, 영생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만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삶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부활의 영광을 입으면 이 영광이라서 빛과 같은 것이라서, 주님은 이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너무 눈이 부셔서 가까이 가지 못하죠. 죄인인 상태에서는. 부활의 몸을 입으면은 그나마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때는 나의 영광의 크기만큼 주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 가까이 간다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조금 그래서 닮아가는 삶이 조금밖에 못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주님 가까이 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합니다. 눈이 부셔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친밀도가 낮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형상을 많이 닮은 사람은 그만큼 그 빛나는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주님 가까이 가도 편안한,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저는 믿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허비에서 보낼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이제 다 닦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닦아주려면은 우리가 흘린 눈물이 있어야 닦아주겠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주님이 닦아줄 눈물을 있습니까? 흘리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운 자만이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주님의 눈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나 같은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때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세상이 점점 이제 양극화되어 가죠. 경제적으로만 양극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도 양극화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더 진리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왜 이렇게 분명하게 양극화 됩니까? 중간지대는 점점 이제 없어집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예수 믿는 자다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악이 그만큼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악이 강하게 역사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정말 우상숭배에 넘어가지 않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악이 더 창궐하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 더 미쳐간다고 그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독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코올 중독부터 시작해서 마약 중독. 저는 지금 태국에서 마약 중독자들 그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니코틴도 중독이죠. 담배. 이것뿐입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 6대 중독이다 해가지고 이걸 막 관리하겠다고 막 야단인데 관리가 됩니까? 근데 이 중독 이거밖에 없습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뭔가에 이제 미쳐갑니다.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빠지는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온갖 그 취미에 막 빠지는 사람도 있죠. 낚시, 바둑, 뭐 온갖 취미. 하여튼 뭔가에 사람들은 미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거죠. 점점 더 미쳐갑니다. 중독에 빠집니다. 중독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지 않고는 너무 공허해서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미쳐야만이 그나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중독이 심해지는데, 이렇게 중독에 빠져가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이제 건지려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얼마나 힘드니까. 아무리 베풀고 섬겨도 계속 거부하고, 무시하고, 이용하고, 짓밟고 그러죠. 그런 자들을 진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 내 마음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그 영혼,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 점점 미쳐가는 이 세상, 그 한 영혼을 정말 구해보겠다고 애쓸 때,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도 보면 굉장히 특별한 교회죠. 어떻게 보면 무엇에 귀신 들린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중독과 통하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건지려고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그 상한 영혼, 길을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내가 그 영혼을 끌어안고 그 영혼 대신해서 내가 찔리고, 그 영혼 대신해서 내가 상하고, 그 영혼이 나음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고통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고통을 당해볼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그 마약 중독자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가정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마약에 중독되면은 자식도 막 팝니다. 그래서 장나이는 자식 파는 사람들,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신매매라고 그러죠. 자식들을 막 팝니다. 이 정도로 끊기가 힘든다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부여잡고 그가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돌보고 케어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흘린 눈물을 우리도 흘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본 자만이 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 나오고 그런 걸 기대할 때가 아니죠. 한 영혼을 놓고 나의 모든 삶을 정말 다 소비할 만큼 그렇게 애써야 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있습니다.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케어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영혼이 구원받을까 말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겠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이런 자세로 그 영혼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